1월 18일 목요일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왜 주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2세대들에게 주고 있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가 펼쳐질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사람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 때 막 저항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징계를 받으면 빨리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벌금 고지서 나오면 주차 위반이나 신호 위반 고지서 나오면 굉장히 속상하죠. 근데 언제 마음이 풀리죠? 빨리 입금하면 풀려요. 빨리 납부하면 그때부터는 또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광야가 오면 왜 왔나느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느니,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있냐느니, 언제 끝나느냐니, 너무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징계란 뜻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일단 광야가 오면 좀 받아들이라는 거. 고난이 좀 시작됐구나. 내게 핍박이 좀 시작됐구나. 어려움이 시작됐구나. 근데 그걸 주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광야 가운데, 광야라는 건 무기력을 상징하거든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 수 있는 시간임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믿음은 말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좀 더 쉽게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네팔 선교를 2주 가는데 이제 이랜드 사목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랜드의 등산복 브랜드가 되게 많겠죠. 근데 어떤 이제 그 신우의 회원분이 저는 그 브랜드가 그렇게 좋은 브랜드인지는 몰랐어요. 그레고리 가방 하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엄청 고가예요. 근데 저는 뭐 등산복 가면 뭐 네파 이런 것만 알았지 뭐 그런 고급스러운 아주 전문 등산 브랜드 가방 브랜드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가방을 갖고 오셔서 목사님 저는 네팔을 한 10번 정도 갔는데 그 산에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면 가방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이 가방 메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주셨으니까 그 가방을 메고 갔어요. 가서 네팔에서 산지 전도를 하는데 한국 청년들이 갖고 온 뭐 여러 가지 브랜드의 가방들은 한 일주일 넘어가니까 거의 다 찢어지고 가방끈 떨어지면 선교할 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가방 끈을 묶을 곳이 없으니까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은 그레고리 팩은 뭐 발로 밟고 뭐 차에다 묶고 뭐 그 소에다 싣고 뭐 별 짓을 다 해도요 짱짱한 거예요. 진짜 이 털 하나 실밥 하나 안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 중고나라에 제가 이제 선교를 더 이상 갈 일이 없어 올렸는데도 그 낡은 가방이 가격에 팔리더라고요. 엄청난 명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보니까 이 그레고리라는 가방 브랜드가 정말 이 등산을 위해서 험악한 산지를 위해서 최적화되고 있는 제품이구나를 경험하고 나니까 벌써 지금 사실 분위기잖아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광야를 왜 주시느냐? 첫 번째로 빨리 받아들이세요. 시작됐구나. 시작은 끝도 있는 줄 믿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처럼 벌금 나오면 빨리 납부하고 털어버려야지. 그거 갖고서는 뭐 헛돈을 했느니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뜯어가냐느니 이놈의 정부는 나에게 정말 모든 걸 뽑아간다느니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빨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 우리는요 겉으로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광야를 통해서만요.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근데 말씀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오면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삶에 광야가 오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왔지요. 이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단의 시험의 핵심은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미혹을 하겠죠. 뭐라고 미혹하죠? 일단 밥 먹고 하자. 일단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믿음만으로, 말씀만으로 버틸 수 있니?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근데 예수님 담담히 받아들이자. 이 말씀 그대로. 징계를 받은 것처럼 죄 없는 어린 양이 그냥 광야를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그러죠?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딱 거절하시고 말씀 붙들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해도 아무 일이 안 벌어졌던 일들이 시험 딱 끝나니까 천사가 수종 들면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에 대한 사명이 부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광야, 큰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 광야하면 뭐 깊은 고난만 생각하는데 삶의 작은 광야도 있어요. 오늘따라 매출이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오늘따라 삶이 이유 없이 막 어깨가 축축 처지고, 저도 요 며칠 자꾸 막 눈이 너무 책을 보는데 아파갖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아파갖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고 따끔따끔하고 막 진물 나고, 그런 작은 광야, 큰 광야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 그걸 경험할 시간이 왔구나. 그러면 그 시간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그게 7절에서 10절이에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다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말씀으로 사는 것 훈련 끝나면 결국은 떡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떡은 필요 없다, 말씀으로 산다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끝나고 경험이 끝나면 광야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과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이 그 광야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광야가 오면 우리의 믿음 첫 번째, 받아들이고 끝이 있겠구나. 이제 말씀으로 살 시기구나. 말씀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끝나면 하나님이 해산한 여인이 품에 안은 아이를 보면서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결국 광야의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의 이 소산물들로 또 기뻐하며 찬양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2024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작은 광야, 큰 광야가 끝날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지금 성도들이 하나하나 자기의 삶들을 세워가세요.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을 경험하는 광야의 목적이 성취되고 나면, 하나님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며 그 광야의 믿음의 훈련들을 추억으로 남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것이요, 일터가 될 것이요, 문제가 될 것이요, 우리의 질병이 될 것이요,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정말 아드님 시험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간절히 눈물로 처음 떨어졌을 때는 정말 너무 가슴을 치면서 서로 저하고 기도의 동역자고 예배의 동역자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요. 제가 사정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시기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그 아들을 다시금 기도로 품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 그 눈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가 오면 빨리 받아들이십시오.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의복 헤어지지 않게 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훈련할 때, 군대에서 훈련시킬 때 밥하고 의복 다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소한은 다 해결하십니다. 다만 말씀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베푸실 줄 믿습니다.